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앉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예배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 은혜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네.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여기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그날이 도적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우리 그 능력의 이름을 흔들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로 성장하는 그런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오고 자율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율과 질서를 가진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말씀 위에 토대가 있는 교회에서 잘 성장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의와 욕심 또한 세상에 휘달려 주님 없이 살아간 시간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말씀 통독과 기도 333 캠페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3명의 기도자 한 달에 3번의 기도 일기를 써 내려가는 이 거룩한 훈련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생각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떤 영적 싸움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민감히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명한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이 각 가정 운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미디어로 인해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가정은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에 주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이 빛이 되어 살아갈 길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또한 고백합니다. 특별히 부부들이 주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진정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에 지식이나 욕심으로 지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혈기와 의를 다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위에 안전하게 바로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가득한 각 가정을 통해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찾으셨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지난 주의 말씀에는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대놓고 내가 거짓된 선지자다라 말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왜곡이 되어져 버리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3장이니까 이제 편지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뭐든지 글이라든지 또는 편지라든지 항상 뒷부분에 이제 중요한 말에 많이 담고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3장 안에도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 중에 베드로 유언 기억하시나요? 베드로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를 원해, 이런 것, 그죠? 근데 이 3장 안에도 그 말씀을 또 되풀이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2절에도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서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정말 그가 남기고 싶은 말은 어떤 새로운 진리, 새로운 것을 전하는 얘기가 아닌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제발 생각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다시 유언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음이 왜곡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잊혀져 버리면 실제적으로 말씀은 왜곡되어져요. 내 말씀이 확 딱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잊혀지는 순간에,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왜곡된 복음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사명처럼, 유언처럼 또 한 번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또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희미해져 버리거나 또 생각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말아야 우리는 살아가다가 닥치는 순간의 감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울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들 참 많죠. 정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말씀이 내 가운데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출세에 내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또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내가 편안한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살며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경험했어. 고기잡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모님이 치료되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심지어
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거를 본인이 직접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게 돼? 3번 모르게 부인한단 말이지,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통해서 들었고 경험도 했고 물 위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부인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야, 너가 날 따라온다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네가 죽음의 자리에 따라오겠다고? 아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생각난 거야.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생각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전 2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으면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을 거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경험을 했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 현실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순종 안 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약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어.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닥치는 현실의 무게가 다가오면, 죽음의 무게라고 하는 게 다가오면 우리가 과연 거기 안에서도 내가 치고 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린 다 그럴 걸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거기 앞에 확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몰라서, 기억나지 않아서가 약해서 우리는 다 부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정말 부인하기 전에 저 말씀이 생각났다라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깡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하겠을까요? 죽기 살기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경험했어.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면 아마 조금 달라졌을 건데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나 앞에 닥친 이 죽음의 두려움이나 현실의 무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다라면 내가 지금 현실의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가 왜 구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게 하신 용기를 주시고 하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대적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이 사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죠. 창세기 1장,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네는 잘 살아 못 살아 한번 지켜보자 하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뭘 뒀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 자꾸 걸림돌이 많아.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자유한데,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밀어내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태어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계획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 내 삶 끝자락에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거절하나요? 안 받고 싶은 건가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몸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되게 심각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당해주는 거예요. 쉬운 메시지가 오늘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승천을 하고 엘리야가 가졌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사도적인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베델이 어느 곳이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매일 성경 보면 창세기 좀 계속 읽고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 자기의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치지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과정에 한 강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다가 거기서 꿈을 꿔요. 근데 꿈속에 사다리가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을 그걸 뭐라 그래요? 야, 여기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이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지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 베델은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 벳아웬이라고, 즉 죄의 집으로 이름이 둔갑해져 버렸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주죠. 그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이 자기의 이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배하지 않도록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뭐요? 성전을 만들었어. 제단을 쌓고 거기다 뭐를 뒀냐면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었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있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나온 그 신이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들이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 맞아요. 출애굽한 하나님인 거 맞아.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신,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신, 그 신을 베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으로 가는 거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러 가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던 베델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진을 치고 엘리사가 베델에 못 들어오고 막아버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을 하죠.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나 봐.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머리가 털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야, 너는 엘리야 짜가다, 넌 거짓 선지자다, 넌 대머리잖아. 겉의 모습을 보면서 비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것을 무시하고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엘리야처럼 사라져, 이 얘기거든.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이미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어, 우리가 따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남기고 나에게 불편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거,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소화시킬 수 없는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길은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주시는 메시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가기 힘든 어려운 불편한 길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베드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그건 경건하지 않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남기고 나에게 불편한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180일째 진행되어지는 분들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요,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느냐가 심판과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보내느냐 하는 것이 내 뒤에 오는 심판과 축복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너무나 참 많이 나와요. 저 경외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 야레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섬긴다, 높인다, 존귀하게 생각한다 막 이런 거거든요. 저 야레라고 한다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 앞에 쓰는 한 번 딱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같이 씁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써야 할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공경하라 하는 글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저 야레라는 뜻은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말에 무게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레라는 말은 무게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님 말에 무게를 두는 걸 얘기를 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주시고, 오늘 우리 딸내미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차려가지고 줬는데,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게를 두느냐.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이 대등하게 연결하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를 대하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도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한다는 것은, 또는 부모를 조롱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 말씀을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거,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요, 경거치 못한 자요. 심지어는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물로 심판되어졌던 심판을 기다리는 자와 똑같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세상을 물로 한 번에 하나님 심판하셨다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 딱 하나 남았어. 불로 심판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올 겁니다. 물이 세상을 덮어서 세상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무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때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게 보존하는 뜻이야. 남겨두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무게를 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저랑 1대1을 할 때 마지막 네 번째에 꼭 이 얘기를 같이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젖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이빨이 없어도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거, 하나님 너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냥 아멘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그것을 먹어야 내가 정말 건강한 힘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 젖을 먹은 단계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래야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은, 이거는 되게 내가 삼키기 어려운 음식을 얘기를 해요. 꿀꺽 목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지근지근 씹어야 되는 건데,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되새김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새김. 여러분, 초식 동물이요, 고기 먹는 동물보다 대부분 다 크잖아요. 풀만 먹고도 힘이 엄청 세요. 풀만 먹어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대생임질을 해서 풀이 가지고 있는 영양물 100%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보면요, 소화시킬 수 없는 말씀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너 누구를 용서해라. 너 먼저 내려놔라. 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 얘기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나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꾸 드러나고 싶은데, 나를 누군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은 자리를 거하는 게 이게 어떻게 쉽나요? 어떻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남을 세울 수가 있나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되새김질이 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야 돼. 여러분, 제 이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라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7가지 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걸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단계예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 분이시구나라고를 받아들이는 단계.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떼거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게 초청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 여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갈등.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다는 말이지. 나이 80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이 80에 모세를 불러갔어요. 초청했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 80입니다. 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내인데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법하잖아요. 내가 왜 애굽의 왕자를 있을 때는 부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에 목자 생활만 하고 양치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쓰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만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설득시키죠. 모세를. 내 손 갖다 집어넣어봐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드러내시면서 설득시키면서 뭐예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 모세가 흔들리고 조종을 해요. 그러면 저 혼자 가기 힘드니까 형 아론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되어줘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니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저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목회를 해 나가면서 어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가지고 이거 하래,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박수 쳐줘요. 야, 드디어 갈등하시는군요. 드디어 고민하시는군요. 왜? 단계가 있는 겁니다, 단계가.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장해 나가지가 않아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질끈질끈 씹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나를 성령시키는 분이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끈질끈 씹으면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꿀꺽.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다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다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예전 고전책인데요. 밀란 쿤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내 존재가 너무 가벼운 거야, 인간이.
인간이. 왜? 한 번 왔다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평생의 인생이 너무나 가벼워. 이게 허무해. 무엇을 대단한 일이 한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져가는 일밖에 되지가 않아. 저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 살아가는 내 존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일회성 감각의 경험을 추구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거움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 경험, 한 번 왔다 태어나가는 인생 많은 거 보고 즐기고 원한다. 이게 우리를 추구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현상이 자꾸 만들어진대요. 두 번째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규정하고 나를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를 자꾸 제거해. 왜? 나는 자유해. 그까지가 내가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왜 내가 굳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무엇의 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즉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가볍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인가 자꾸 경험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자유하는 거 하지만 허무함은 끊임없이 물려와. 그래 내 스스로 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한 번 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자기를 위장해. 어떻게 위장할까요? 뭔가 특별한 곳에 가서 뭔가 의미 있는 데 가가지고 소리 한번 외치고 나는 의미 있는 행동을 했어. 내 인생은 가볍지가 않아. 막 이러는 거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유행하는 거 한번 입어보고 남이 유행하는 거 하면서 나는 결코 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허무함을 포장하는 일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 자꾸 나를 규정시키려고 만드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과의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인생을 한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가벼운 거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를 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무게 있게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딱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행위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워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지만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 즉, 나는 태어났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야. 이것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무게를 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섭리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게감을 두고 살아가느냐,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뤄가는 역사는 달라져요. 그러니 그냥 운명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무게감 있게 다루십시오.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곱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셨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기도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들고 살게 해달라고. 한쪽으로 들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 적용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